청년부의 이름이 헤세드인 이유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8년 전 청년부 학생들 중 한 절반, 그 절반의 절반은 주일학교, 절반의 절반은 한글학교 봉사를 하고 있었고, 담당 교역자는 너무나 자주 바뀌는 그런 혼란이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부서를 일으켜 보라고 했지만 자꾸 학생들이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일단은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그 말을 못 하니까 또 너무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 중 첫 번째로 토요일 청년부 예배를 주일로 옮겼습니다. 교회에 2번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청년들 자체적으로 예배 드릴 필요성도 있는 동시에 또 어른들과도 예배 함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 형태로 시간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에 있던 한글학교를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한글학교가 복음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주일날 돈을 받고 선생님을 고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안식일 위반이 되며 그 결과 학생들을 한 영혼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취급하게 되니 당연히 지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예배의 그 시간 그리고 모델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장 줄여주는 동시에 또 교인들과 잘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은 결과가 현재의 시간 모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룻과 같이 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헤세드라는 이름입니다. 룻기의 핵심 사상이 바로 헤세드,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룻의 신실함, 그리고 그러한 룻을 가족으로 거두어 주었던 보아스의 신실함,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청년부의 이름도 헤세드로 정했던 것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약속을 따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제가 교회를 향해 쏟아부었던 헤세드의 사랑보다 제가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사랑이 더욱 많았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 때문에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헤세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모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대인관계에서 참지 말라고 유튜브에서는 많이들 조언하지요.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 가령 퇴직할 때까지 혹은 제대할 때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바울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는 말이 있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물질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많은 성도들은 전 재산을 팔아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매우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비기독교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기회들을 박탈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게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주 첫째 날에 시간을 정해놓고 구제 헌금을 내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에 마치 구제 헌금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신약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드물지만 강력한 증거를 봅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직역하면은 안식일 이후 첫째 날로서 이것은 틀림없는 일요일을 가리키며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안 써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근거인 셈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성찬을 했다라는 증거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님의 날, The Lord's Day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매주 예배 시간대마다 정해놓고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헤세드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남이 억지로 시켜서 헌금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얼마 드리기를 약속하고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서는 나아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약속을 따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헌금에 대해서는 성실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100%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헌금을 운반하거나 계수할 때에 2명 이상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돈을 훔쳐갈까 봐서가 아니라 재정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법한 집행과 투명한 감사 역시 교회에서 꼭 필요한데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거의 반드시 돈도 움직이며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부 사역이 물밑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며 또 이 일을 맡아주실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권유하는 것도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 그래도 여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해왔었죠. 고린도 전서 전체를 살펴볼 때요. 그런데 물질 생활에 대한 책망 혹은 권유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덧붙입니다. 물질 생활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완성한다면은 그는 기꺼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두 번째 헤세드 사랑 또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사람들을 책망하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영접하라고 타이릅니다. 디모데가 갔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글로 적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디모데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좀 경계심 혹은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야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데바나의 친구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친구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한테 보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운반책이 이 스데바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알아주며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바울의 명령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정확하게 누가 운반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스데바나와 그의 친구들 혹은 디모데 자신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혹은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고
이거를 고린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 때문에 상처받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언급까지 한 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에 있는 책망의 말씀들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세상에서는 책망하는 것은 지배의 표현입니다. 책망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이제 쓴소리하기 좋아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길 좋아하는 사람을 요즘에는 고나리자라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다라는 말을 빨리 키보드로 치다 보면은 오타가 나서 고나리가 되는데 이처럼 꼰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관리자가 아니라 고나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거 세상에서는 지배 그리고 책망하죠. 근데 이거를 하기 싫으면은 세상에서는 또 반대로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하지만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경우 뭐하러 입 아프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책망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다면은 무슨 저주인지는 몰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즉,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내팽겨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마치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이 여전히 행위 구원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저 묘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린도 전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로마서를 읽으라고 성경을 그러한 방식으로 배치했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러한 책망 혹은 저주의 말씀까지도 하는 이유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구절인 24절에서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도 기도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구절에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에 못 가게 막는 것이며 양이 우리를 탈출했을 때에 다시 끌고 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이 잡혀가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지켜낸다고 합니다. 서로 믿음의 책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지배권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며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양들이며
양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살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왜 직접 방문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바울은 고린도에 매우 가고 싶어하며 단지 잠시 지나가는 정도로만 인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거하며 말씀도 가르치고 관계 회복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하는 이유는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을 때 대적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의 관리자이시며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빨리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그가 지금 갈 뜻이 없다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아볼로는 바울과 관계가 위태로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섣불리 다가가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거취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거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가라고 하시면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교회를 옮기거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특히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한인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심각하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옮기십시오. 그리고 만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으면은 여러분의 리더에게 청년부 전도사님이나 구역장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나가십시오.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하면은 혹시라도 한스라이팅을 당할까봐 말도 안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한스라이팅이나 하는 것이라고 취급하는 것이며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한스라이팅 때문에 왔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에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끈질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생활에서 신실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미국 이민 사회 가운데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존경은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큰 인내로 이들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또 심오한 교리들을 전달받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성경의 개별 장들
이를테면 사랑장과 부활장 등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린도 교인들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바울로부터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는 그들이 받을 세 번째 소위 엄중한 편지 severe letter라는 것을 나중에 받을 예정이었고, 기적적으로 그 편지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회개하며 회개하였을 때 회복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또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단일권으로서 가장 장수가 많은 책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으로서 총 각각 28장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29장의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그 외에 성경으로 보존되지 않은 바울의 여러 편지들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가장 자격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한 차례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배워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기의 인생과 신앙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장년들 역시 자기 현재 나이와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힘이 들고 성장하는 데에는 성장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롤러코스터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헤세드가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주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주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끈질긴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